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예배 나온 모든 분들에게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호산나를 외쳤던 이스라엘 민족의 무리들의 그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이 주여 우리를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길거리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만왕의 왕 대신 그 왕의 행렬을 이렇게 맞이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른 한편으로는 대척점에 오늘을 고난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를 씌워서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 왕 대신 예수님, 그리고 억울하게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주일, 그리고 이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보면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건 예수님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 고난주간, 이 순환주일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셨던 그 6시간 동안에 말씀하셨던 7가지의 그 가상칠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월요일은 성전 정화가 있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소와 양과 비둘기들을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그 돈상을 엎어버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 예수님 때에는 교회가 장사하는 집이 됐고요, 또 그 돈을 가지고 종교의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타락한 부패상을 예수님이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세 때가 되었을 때에는 교회의 지하가 매음굴이 됐을 정도로 이렇게 타락을 했지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지도자를 잘 만난다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잘못된 종교 지도자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을 누가 임명을 하느냐 하면 로마 총독이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 로마 총독이 임명을 하니까 어용 대제사장, 오늘날로 따지면 친일파죠.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뇌물을 갖다 바치는 가운데 1년직이었던 대제사장을 안나스가 AD 6년부터 5년까지 10년 동안 대제사장의 일을 수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명의 아들들이 그 대제사장의 일들을 이렇게 물려받았는데 실세는 안나스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사위가 누구냐 하면 가야바입니다. AD 18년부터 36년까지 18년 동안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그의 대제사장이 누구냐, 계속 뇌물을 줘서 이 제사장직을 수행을 했던 가야바가 대제사장이고, 실세는 장인이었던 안나스고, 5명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을 이어받아서 AD 62년대에는 안나스 2세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을 아그리빠 2세가 임명을 했다가 3개월 만에 그 자리를 내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요,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주의 사도 야고보를 순교시켰고요, 주의 헤롯 아그리빠 2세 바울이
그 자기를 변호했던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안나스 2세를 갖다가 3개월 동안 임명하고 퇴치시키고, 그리고 그때 주의 동생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56년 동안에 안나스의 가정의 권력이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악의 세력이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건 아니에요. 56년까지 갔지만, 그러나 역사의 오점을 남기는 거죠.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에요. 그러나 55년까지 지탱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몰락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일들을 맡았을 때 바르게 하고 주님의 뜻대로 한다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의 본질, 복음을 증거하고 성만찬을 하고,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진리의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교회다운 것, 그것을 월요일날 성전 정화를 통해서 일러주셨던 거지요. 화요일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앞을 내다보셨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 너희들이 40년 후에는 이 예루살렘이 비참하게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때 로마의 장군의 이름이 티투스죠. 우리가 디도라고 하는 장군을 원래 발음은 티투스입니다만은 얼마나 잔악했는지 110만 명의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학살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우리가 몇 번 들었다시피 예루살렘 성벽에 이 보물이 감춰져 있다는 이런 루머를 믿고 그 벽을 갖다가 다 잘게 부순 거죠. 지금도 그런 루머가 있잖아요. 바티칸 궁전 그 지하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다. 그런 게 실상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와 같았던 소문들이 로마 사람들의 귀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 때려부시고 지금 조그맣게 남아져 있는 데가 성지 순례를 가면 기도하는, 그 앞에서 기도하는 통곡의 벽이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벽의 잔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학살이 심했는지 이 이스라엘 민족이 티투스의 개선문을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솔로몬의 성전, 헤롯의 성전,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들이 있어요. 교회가 세속화되면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고, 아무리 웅장했던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준엄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그 철저한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고, 그런 막대기로 사용했던 티투스 장군도 황제의 자리에 오르지만 40살이 됐을 때 요절하는 그런 안타까운 끝맺음을 하고 말았던 것을 역사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이 됐을 때 예수님은 하루 쉬셨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발빠르게 지금 돌아다니기 시작하죠. 내가 지금 한마디로 줄을 잘못 썼구나. 지금 큰일 났구나. 지금 저 사람 때문에 나도 죽게 생겼구나. 그 발빠른 피신을 머리 회전을 돌려서 지금 이제 대제사장에게 가서 항복하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마음 먹고 30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떠느냐면요, 회개를 했어요. 회라고 하는 건 뭐냐? 뉘우쳤다. 개라고 하는 건 뭐냐? 고쳤다.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후회하고 고친 사람이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후회는 했지만 고치지 않고 자살로 막을 지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 맨 밑바닥에 두 사람이 있는데 누가 있느냐? 가룟 유다와 브루터스. 자기의 양아버지였던 시저를 죽였던 배신자 브루터스와 가룟 유다가 지옥 맨 끝자락에 있더라. 제일 밑바닥에 있더라. 그렇게 글을 썼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족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 됐을 때는 세족식을 행하셨는데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섬김의 모습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몸소 행하셨습니다. 빌라도에도 대화가 있었어요. 자기 손을 씻고 나하고 상관없어.
손 털었죠.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한 대화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대화는 어떤 대화냐? 종의 모습으로 섬김을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거죠.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같은 관점을 가지고 복음서를 썼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에 따라서 같은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썼는데 거기에는 다 세례식만 나타납니다. 세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원죄를 씻었다는 것이죠. 세족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거는 우리의 자범죄, 우리의 세속적인 것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너희들이 날마다 성화되고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과 보혈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소멸시키고 죄가 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세족식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한 번 받아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가 맨 처음에 한 번 받으면 그건 구원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앞에 나와서 모든 죄 사하고 모든 걸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혈로 씻음 받고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절 말씀에 보면 식사하시던 중에 세족식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족식과 성만찬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새벽녘에 가룟 유다가 이 대제사장들의 하석과 군사들을 이끌고 무기와 몽치, 막대기죠. 사람이나 짐승을 때리는 몽치, 등과 횃불을 들고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세였던 안나스에게 맨 먼저 가서 조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야바의 법정으로 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신성모독죄를 갖다가 언도받은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사형을 언도했는데 집행할 수 있도록 윤언을 해달라, 인허를 해달라고 지금 졸르기 시작을 한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서 빌라도는 민심의 수습을 위하여 내어준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맬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왜 저주의 이름에 그 이름을 읊조리게 되었느냐? 이 사람은 결국 말년에 가서는 자살해버리고 말년에 가서는 처형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격도 포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6월절에 3,000명을 학살하고 6월절에 2만 명을 학살하고, 이 사람의 잔악상에 대해서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뉴스거리죠. 핫 이슈입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글쎄 빌라도 총독이 사람을 학살하고 난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제물에다가 섞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야. 그렇게 설왕설래했던 그런 흉흉한 소문들을 가졌던 빌라도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클라우디아 프로큘라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프로큘라는 원래가 티베리우스의 딸입니다. 그런데 티베리우스 아내가 너무 문란하고 부장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혼을 허락하고 추방을 시킵니다. 그런데 추방 가서 낳았던 딸이 프로큘라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티베리우스가 자기 딸을 불러들여서 본디오 빌라도하고 결혼을 시켜갖고 50년 동안 그렇게 생활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 아내였던 프로큘라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상관마소서, 오늘 꿈에 내가 아내를 많이 썼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무책임하게 내어주는 가운데 빌라도는 지옥을 향해서 갔고, 이 프로큘라는 동방정교회와 콥틱교회, 그러니까 애굽의 교회를 콥틱교회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성자로 추앙을 받는 극과 극의 삶을 누리게 됐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들은 늘 양갈래의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당 가는 길이 있고 지옥 가는 길이 있고, 우리는 가인의 길이 있고 아벨의 길이 있고, 우리는 에서의 길이 있고 야곱의 길이 있고, 그런데 빌라도의 길이 있고 빌라도의 아내 프로큘라의 길이 있는 거죠. 우리가 같은 복음을 듣고 같은 경고를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의 길을 따라서 성자로 추앙이 됐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나락에 떨어졌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새벽에 재판을 시작을 합니다. 9시에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모든 것을 졸속 처리를 했던 거죠. 법원 문도 열리기 전에 새벽에 가가지고 빌라도를 깨운 거죠. 이 사람을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새벽에 한 거예요. 불법으로, 졸속으로. 왜 여러분 예수님에게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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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했느냐?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낮에 했으면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밀란이 날까봐 새벽녘에 제사장들과 하속들, 그가 거느리고 있었던 경비병들, 서기관, 바리새인, 그 사람들만을 모아놓고서 재판을 하니까 다 죽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유일했던 반대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옹호했던 사람이 누구냐? 클라우디아 프로큘라. 요 여자만이 예수님을 옹호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동안에 7가지의 가상 7원의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여러분, 알면 누가 그러겠습니까?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의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알면 누가 그러겠어요? 저분이 예수님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정말 저분을 믿으면 내 죄 사함 받고 천당 가는 걸 알고 믿었다면 누가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 왜 그러냐?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을 반대하느냐? 왜 예수님을 대적하느냐? 몰랐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왜? 진노하신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진노하고 계신 하나님에게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아들이 대신 중보 기도라는 거죠. 용서의 기도, 중보의 기도. 여러분, 자기에게 못을 받게 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남들 용서해라, 안 쉬워요. 왜냐하면 마음이 꽁해 갖고 있어요. 마음이 풀어져야 돼. 야, 마음 풀어. 꽁하게 그러지 말고. 마음이 꽁해져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응어리가 져 있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꽁. 그래서 여자분들이요, 옛날에 내가 당신 아기 뵀을 때 순대 먹고 싶다고 했더니 그냥 왔잖아. 그게 20년 지나도 여자들이 말이 나와. 왜 그러냐면 안 풀렸어. 그게 꽁한 거죠. 꽁. 아이, 자기는 순대 먹은 것도 아니죠. 먹으면서 남들 버리 자꾸 풀라고 하면 그게 쉽겠어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잔을 마셔야 돼. 예수님의 은혜의 잔을 마셔야 우리에게 용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천당 갈 거 아닙니까?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못하나 쓰레기를 갖고 가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왜 그런 걸 갖고 천국에 가요? 쓰레기 여기다 놓고 가야죠. 우리가 물론 여기도 은혜가 있지만 새로운 성전에 갈 때 우리에게 안 좋았던 것, 우리에게 미워했던 것, 원망했던 것, 그런 것들 다 놓고 그리고 우리가 출발합시다. 우리가 거기 왔을 때도 출발했습니다. 많은 거 버렸어요. 책도요. 엄청 버렸어요. 여기서 갈 때 또 버릴 게 또 생길 겁니다. 우리에게 안 좋았던 것 버려버리고 새로운 출발, 용서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천국의 생활, 그것을 말씀하셨던 거죠.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에 보면 우편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예수님은 전도하셨어요.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이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은혜의 문제예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건 뭐에 대한 문제냐? 그건 상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 인간의 맞춤은 영혼의 구원이요. 호스피스 병동이라든지 죽기 직전에 있는, 저는 임종 예배를 여러 번 드려보니까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그때 뭐냐? 구원을 전пов하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계십니까?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거를 확인해야 돼요.
저는 이게 인정에 끌려서 제가 가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또 깨어나. 그래갖고 임종 예배를 3번 드려간 적도 있어요. 가문 자식 살려달라고 그러고 깨어나고, 살려달라고 깨어나고, 살려달라고 그러면 깨어나고, 결국은 임종 예배 못 드리고 돌아가셨어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 이거 봐서 이분이 살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제가 그리고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고생만 더 하다가 돌아가시더라고. 한 번은 제가 목사가 되고 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분당 차병원에 집사님 한 분이 입원하셨어요. 암으로 이제 돌아가시 직전인데, 그분이 저만 만나면 그 병원에서 그 얘기를 하셔요. 내가 너무 좋은 세계를 향해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황홀경 너무너무 좋은 세계인데 문소리가 딸깍 나면서 자기가 깨어났대. 그때 갔으면 좋은데요. 그때 갔으면 좋은데요. 열흘 동안 고생만 굉장히 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막 머리가 산발이 들쳐 막 이러고서 돌아가시다 보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분 천당 간 거 맞아요? 나보러 천당 간 거 맞냐? 막 이러고 가시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편안하게 천당 가는 거 9988 234도 아니요. 9988 1시간 있다 돌아가셔. 자는 듯이 돌아가셔. 아멘. 여러분 우편 강도는 41절에 보면 우리가 행한 일에 우리는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죽일 짓을 했어. 그러나 저 사람은 옳지 않은 일에 한 적이 없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천당 간 거죠. 천당 어떻게 가느냐? 말 한마디 때문에 천당 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요한복음 19장 26절 본문에 보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옆에 요한이 있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어머니 옆에 있는 저기 아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종 조카죠. 저기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아 우리 어머니 부탁해. 그렇게 부탁한 거죠. 전 성경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어머니가 한 5분 정도 있던 것 같아요. 다 더 찾으려면 더 찾을 수 있겠지만 하와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아들이 살인자고 그래가지고 추방을 당했고, 또 하나는 아들이 맞아 죽었어요. 두 번째 보면 사사기서 5장 28절에 보면 시스라의 어머니죠. 나가서 아들이 전사한 줄도 모르고서 병거가 왜 이렇게 더디 오나, 병거가 왜 이렇게 더디 오나. 그랬더니 지혜로운 시녀가 네 금은 폐물도 얻었으리이다. 노리개도 갖고 올 겁니다. 처녀도 다 한 명씩 얻었을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곧 올 겁니다. 곧 올 겁니다. 우리 아들 군대 보내고 전쟁 나간 아들 언제 올까? 언제 올까? 그 시스라의 어머니의 모습. 세 번째는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기브온 백성들이 이제 그 학살당한 것 때문에 분통이 터져서 사울의 7 아들을 내달라. 자손 중에. 그때 메랍이라고 하는 큰딸의 5 아들과 그리고 이 첩중에 리스위죠. 리스위. 이 리스위의 2 아들을 갖다가 내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목을 매달고 난 다음에 리스위가 자기 아들에게 밤에 새가 와가지고 쪼아버릴까 봐 밤새도록 새를 쫓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들 목 매달아 주고 애꿎은 우리 아들 그걸 그냥 새를 쫓으려고 막. 그리고 한 명 더 꼽는다고 하면 마리아죠. 누가복음에 보니까 칼로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있어요. 한마디로 마음이 도련해지는 거죠. 마음이 도련해. 칼로 마음을 찔러. 마음을 도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 아픔을 겪은 사람이죠. 그 어머니를 향해서 저기 있는 저 아들이 내 대신 아들 노릇할 겁니다. AD 37년부터 42년까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게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요. 그래서 에베소로 추방을 당해서 갈 때 이 어머니 이모 마리아를 데리고 가서 끝까지 복용합니다. 기독교는요 굉장히 효도를 가리키는 종교예요. 어떤 사람은 제사도 안 지낸다. 제사 지낸다고 복 받나요? 살아계신 어머니에게 차라리 고기 2근을 사다 드려야지. 여러분
기독교 외면하면 안 돼요. 언젠가 저 10여 년 됐죠. 프랑스에 그냥 이 폭염에 오다 보니까 10,000명의 사람들이 다 그냥 돌아가셨어요. 누구 하나 자식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젊어서 막 살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꼬망딸내미 봉주 주댐무 이래가지고 그냥 사랑하고 연애하면 될 것 같지만 그러고 나면 끝이 비참한 거예요. 기독교는 효도를 가르쳐주고 있고 가정이 잘 되는 걸 얘기해주는 이 종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보니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절규,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머리를 잘못 썼기 때문에 나쁜 머리를 굴려 그것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대신 쓰신 거죠. 잘못된 손.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이 잘못하면 손을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무능해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 죄악 때문에 손을 갖다가 못을 박히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네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다 복을 주시느냐? 네 손으로 하는 일에 복 주셔. 근데 손이 묶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능하지.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을 쓸 수가 없어. 병이 들었는데 손을 쓸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 대신에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우리 대신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거예요.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려고 십자가를 짊어지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과 치료와 축복의 핵심, 그 안고가 십자가인 거지요. 지옥의 고통을 대신 겪으신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육체를 찢어서, 이따 성만찬하지만 떡을 우리가 찢습니다. 빵을 찢죠.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면서 새롭고 산 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아들의 죽는 모습을 참아보지 못하셔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하나님이 불을 끄신 거죠. 그래서 흑암이 덮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딥소, 내가 목마르되, 오늘 본문에 나와져 있는 말씀이죠. 목말랐어요. 목말라셨어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보면 피를 너무 많이 쏟으셨죠. 겟세마네 동산에 피땀 흘려 기도하셔.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 병정이 채찍을 때리는데 39대를 때리는데 끝에 납덩어리가 동그랗게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벼 파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600m가 되는 비아 돌로로사의 길들을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시는 거죠. 거기다가 십자가상에서 피를 갖다가 너무 많이 쏟으시니까 목이 타시는 거죠. 다른 한 가지는 인생의 목마릅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이 세상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마실수록 목말라요.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많을 것이죠. 소금물이야. 내가 권력 얻어봤더니 권력으로 목말라. 권력은 나도 먹기에는 너무 조금해. 그러니까 권력을 갖다가 공존하려고 안 돼요. 그거 될 수 없어. 그래서 박헌영 가가지고 총살당한 거예요. 왜 김원봉이 총살당하느냐? 권력 못 나눠 먹어요, 여러분. 나눠 먹기 너무 작은데. 그래서 권력 따라가면 권력 때문에 목날. 돈 따라가면 돈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목마른 사람들이 신기로 쫓다가 인생 광야에서 헤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기 물이 있는 것 같아. 저희 가면 갈증을 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거기 막 가가지고 물이 있는 줄 알았더니 헛개비네. 저기서 또 신기루가 있어. 어이구, 저기에 물이 있나 보다. 저기 가서 보니까 저기도 물이 없어. 그래서 관양 같은 세상에 다 돌다가 헤매다가 끝나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빚검대기 인생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어떤 데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쫓든 권력을 쫓든 어떤 것을 쫓든 사람들은 신기로 쫓다가 인생 망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걸 찾는 거예요.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생수를 마시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지옥에 목탐이 있는 거예요. 지옥 타는 불에 목마름을 경험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의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거죠. 누구를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해갈이 되거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생수의 강이 넘쳐야 돼. 이것이 넘치지 않으면 만사가 귀찮죠. 가보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수가성녀의 이 남자, 돈 많은 남자, 권력 있는 남자, 잘생긴 남자, 건강한 남자 만나봐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헤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다 이루었다, 목마르다와 다 이루었다 두 가지만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원래는 헬라어는 텔레스타이입니다. 텔레스타이. 이거는 언제 쓰는 말이냐 하면은요, 대금을 다 갚았다는 뜻이에요. 나 이제 빚 없어. 너한테 꼬았던 거 다 갚았어. 그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 완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어. 예?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들이 구원을 향해서 더 할 게 없어요. 다 끝났어. 모나리자 그림에 왜 여러분들이 붓을 들고 난리냐고. 예? 그래서 망치는 거예요. 오직 예수면 끝났는데 다른 구원자가 있대. 거기다 덧칠을 해. 그래서 모나리자를 망친다니까요. 내가 예수님 다 구원의 완성을 놨는데 자꾸 거기에다가 뭐 선행을 해야 되느니 고행을 해야 되느니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 완성한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공짜로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외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공로주의가 안 되는 거고 다른 구원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 KBS 다큐멘터리를 시청해 보니까 티베트에 있는 한 고승이요, 글쎄 극락장생을 위해서 오보일배를 해. 5걸음 걸고 1걸음. 이거 무슨 1km 하는 게 아닙니다. 1600km로 했어. 1600km. 예, 무릎이 다 해져 버렸어. 예? 애쓰고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애써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는 완성된 거예요. 더 이상의 구원자 없어요. 더 이상의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것 없어. 텔레스타이 끝났어요. 완성이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위탁하나이다. 숙제를 마친 아이들은 편하게 잠잡니다. 자녀를 다 여우고 나면 어른들이 아이고 이제 숙제 다 끝났어. 예, 끝났어. 자식이 너무 어리면 저 어린 것을 놓고 눈을 어떻게 감노. 누가 쟤를 데리고 결혼식장에 손을 잡고 들어가노. 우리가 사명 마치면은요, 무디처럼 땅이 떨어지고 하늘이 열리는구나. 내 마지막에 최건능 목사님처럼 하늘나라에서 전보가 왔소. 맨 마지막에 잘 마치고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손에 안기는 거지요.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저는 우리 윤미열 목사님이 저만 보면 가끔 그 얘기해요. 목사님, 저 나중에 제주도를 좀 보내주세요. 예, 그래가지고 제주도에서 고생 많이 했어요. 16살부터 진짜로 소녀 가장을 하는 바람에 고생 바가지로 했어요. 예, 그걸 남편 잘 만났어요. 그걸 다 시집장가 보낸 거 보면 고생 많이 했죠. 너무 많은 것들 누르고 살아가지고 허우대는 큰데 몸이 약해. 좀 정말입니다. 저만 만나면 그 얘기예요. 예, 목사님 가끔마다 제주도 가서 살겠다. 전 제주도 가서 사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노년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집회 끝나고 나면 하루 이틀 투어링 시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고하면 그러면 하루 이틀 쉬어. 예,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도 맨 마지막에 노년을 열심히 살고 제주도만 아니라 하와이도 갔다 오면 어때야. 그러나 사명의 완수를 향하여 다 끝내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늙어. 예, 저 주름 있어요, 없어요? 너무 입을 촐싹대 가지고 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얼굴에 주름이 있든 없든 우리 교회 어떤 은퇴한 목사님이 그래. 도대체 성지교회 교인들이 뭘 먹여 주길래 이렇게 주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물론 감사하고 첫 번째는 감사해. 네, 잘 먹고 살고 있어. 여러분 때문에 안 굶고 살고 있어. 감사해요. 그러나 더 감사한 건 하나님에게 내게 사명을 따라서 살 때 사람 안 늙습니다. 할 일이 있거든. 할 일이 있어요. 상효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우리가 때로는 고달프고 때로는 힘들어도 사명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완수가 되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생각이 들고 발전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하여 사명 감당하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까지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으려고 열심히 내는 거 아닙니다. 받은 구원 거기에 감사해서 우리가 충성도 하고 봉사도 했더니 나 주님이 고마워요. 나 천당 보내줘서 고마워요. 그랬더니 주님은 포도나무여 나는 가지니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전로과 실을 맺나니 그 전로과 실을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요. 풍성하신 열매로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